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 성전에 하나님 오른손에 그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그렇게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두루마리는요, 이거 실로 이렇게 동여 가지고 이제 촛농 같은 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도장을 이렇게 딱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7개라는 거죠. 7개. 그럼 어떻게 열릴 수 있습니까? 이 7개 인을 다 떼야지만 이게 이제 열릴 수가 있는 거죠. 6장부터 7개의 인을 이제 차례로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7개 인 마지막 7 번째 인이 떼일 때 7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한 천사씩 이제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그렇게 7 나팔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7 인, 7 나팔, 7 대접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것이 몇 장까지 가냐면 19장까지 갑니다. 결국은 7 인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두루마리가 열리고 그러면서 나팔과 대접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19장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담겨 있냐? 바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바벨론의 심판, 또 종말 심판의 그런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첫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이렇게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까지는요,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 왜냐하면 각 인을 뗄 때마다 똑같이 말이 등장하거든요. 말이. 그래서 그 말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씩 그러면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첫 번째를 딱 떼셨습니다. 그랬더니 천상의 존재인 네 생물이 있었잖아요. 보좌 옆에 그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크게 오라 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냐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이제 딱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건데 흰색 말이 등장하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요, 둘째 생물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에 있는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이번에는 무슨 색이 오냐면 붉은 말이 옵니다. 그리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화평이 없으니까 서로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큰 칼. 두 번째 붉은 말 탄자는 큰 칼을 받았다는 거죠. 화평을 제거하는 큰 칼을 받았다는 거죠. 셋째 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떼시니까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합니다. 천상에 있는 셋째 생물. 그랬더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뭐를 가졌냐면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정상적인 밀값의 한 8배 정도 되는 거고 보리값의 한 5배 정도 해당하는 아주 매우 비싼 가격의 곡물들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기근에 허덕이겠죠. 곡물이 다 비싸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는요,
넷째 생물이 이제 오라 하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고 그 뒤에 음부가 따랐다고 합니다. 넷째 말의 탄자는 사망이라는 사망.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떼신 이건 뭘 말씀하실까요? 종말 때 내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두루마리의 심판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두루마리에 있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7개의 인을 다 떼어야지만 종말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첫째부터 6째 인까지는 아직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 상태로 종말 심판이 일어나기 전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종말 심판이 있기 전의 상황인데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첫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내용을 8절 하반절에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를 다시 요약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단어씩으로. 그래서 먼저 검은요 둘째 인을 떼실 때 그 말탄자 붉은 말탄자가 가졌던 것이 큰 칼이었잖아요. 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말탄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탄자는요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저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울을 가지고 있고 기근이 왔잖아요. 곡물값이 다 비싸서. 그래서 그게 흉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탄자 청황색 말탄자는 이름 자체가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말탄 사람은 왜 보이지 않죠? 첫 번째 말탄 사람. 그거는 뒤에 있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짐승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말 탄 자가 흰말을 탄 자였는데 그 탄 자에 대한 요약을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학기법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맨 앞에 먼저 시작한 것을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수미상관법. 앞뒤로 똑같은 거죠. 앞뒤로 똑같은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강조를 하는 거고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거예요. 큰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흰 말탄자를 뭐로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땅의 짐승들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땅의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하면서 스스로 구원자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인 거죠. 자기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막 자신을 포장한 겁니다. 실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19장에 등장합니다. 19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타고 나타나시냐면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진짜 구원자이신 거죠. 그래서 흰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럼 여기도 흰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인 척 하는 거죠. 메시아인 척 하는 거죠. 구원자인 척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본 대로 그 땅의 짐승들인 거죠. 땅의 짐승들, 바로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주님인 척 하는 거죠. 자신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세상을 구원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이 첫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종말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머물던 그 시대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흉년이 있고 그리고 사망이 있고 또 스스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칭송받는 악한 로마 제국이 있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현실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여전합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 위치로 올려서 명성을 얻으려는 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요한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거죠. 반복되는 거죠. 이 현실이. 그럼 이렇게 전쟁, 흉년, 사망,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당시 이런 어려움 속에 살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을 것이고 또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조리한 악한 세상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섯째 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이제 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신들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한 영혼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증거로 순교한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한 이들이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였다고 핍박하고 죽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벌해달라고 하잖아요. 심판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니 다 떼어져야지만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거죠. 심판이 열리는 거죠. 아직 다 떼어진 게 아닌 거죠.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뗀 것이. 그리고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잖아요. 이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표현은요, 사탄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시험의 때를 겪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시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여기서는 성도들을 포함한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한 이들이 신원하여서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면 심판이 일어날 건데 그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 악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장까지 이어지는 그 종말 심판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릴 심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신원해 줄 것을 호소하자 이제 말씀이 들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심판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쉬라고 합니다. 아직 심판의 때를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아직 다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아직 그 악이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악이 다 차면 이제 동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순교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수가 다 차면 그때 심판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게 떠오르냐면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나이가 많았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자손을 낳고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수가 많아지고 되는 거에 언제 되냐면 400년 후에 되는데 400년쯤 후에 너의 자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냥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면 되는데 왜 애국까지 그렇게 갔다가 와야 됐습니까? 400년이 왜 걸렸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400년쯤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정말로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를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이웃의 나라를 통해서 어렵게 하시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 아예 땅에서 옮겨버리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로마가 계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차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 로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따는 세상, 이 따는 세상, 제주 땅, 또 우리나라, 우리가 따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이렇게 가득 차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심판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민족을 나라로 심판하시는 공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이 또 악한 땅,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노력하는 그런 열심이 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또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 장면은요, 정말 자연이 이렇게 재앙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에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우리 15절 말씀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숨어. 임금, 왕들, 부유한 자들, 종, 자유인 가릴 것 없이 다 숨는다는 거예요. 왜 숨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제 어떤 거냐면
숨는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그 전에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17절 말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정말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딱 임하면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이 심판을 겪게 될까요? 이제 7장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은 8장에서 이제 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17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노의 날에. 이 진노를 누구는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은 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굴 말할까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곱째 인을 떼어지면서 시작되는 그 종말 심판에서 성도들은 예외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심판은 땅에 거하는 자들, 사탄에 속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7장에서 이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 악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 그렇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 공의로 심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굳게 서가라는 것이고 또 사탄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전쟁, 또 기근, 죽음, 또 하나님의 자를 탐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주 땅이 또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박부유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준 집사님, 또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신수진 간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물질에 또 사업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마음에 어려운 성도들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귀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우리 마음 전판상 찬양 간증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또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에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여전히 전쟁이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런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전히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주님,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제주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오르고 사랑이 넘치는 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날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당한 성도들, 또 마음이 오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주여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있을 찬양 간증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강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정말로 주님 평안하게 기쁨으로 함께 나누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 큰 은혜 받고 다시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집중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주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신뢰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또 하나님의 자를 탐하는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어려움이 와도,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와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가, 또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땅이 아니라 날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가 넘치고 또 사랑이 가득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의 마음의 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귀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사모하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복하여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전파상 또 찬양 간증 집회 가운데도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